우리는 너무도 빠르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러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아시아도 그렇습니다. 일본, 대만 그리고 옛 위상을 찾으려는 중국이 그러합니다. 먼저 한번 중국을 볼까요? 세계를 제패하려는 속을 너무 일찍 보여주다 보니 이제는 세계가 중국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보란 듯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노골적이어서 중국이 체제를 유지하면서 세를 불리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2등이 1등을 따라잡기란 원래 어렵고 나를 추월하세요라고 가만히 있는 패권 국가는 없겠지요. 그 자리를 순순히 내줄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커 올라오는 것을 무력을 통해서도 주저앉히는 것이 세계 역사 사례를 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제1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이제는요, 품위를 지키면서까지 자리를 유지하기에는 너무도 힘이 버겁습니다. 국익을 줄이면서까지 품위를 지킬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저 먹고 사는 것만 그것이 다가 아니지요. 품위를 지키려면 품위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국익은 나라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베푸는 것도 실제로 보면 국익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두루 베풀다 보니 집안 사람의 원성고도 높아지지요. 이제 너그럽고 힘있는 나라에서 너그러움을 삭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럽은 어떠한가요? 자신들의 지정학적 위치와 힘의 균형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하는 안일한 생각이 여지없이 깨졌습니다. 그 안일한 생각을 깨뜨린 것이 작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미국이라는 우산을 이제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뜸하던 유럽이 뭉쳐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어떤 자는 잠자던 유럽을 미국이 깨웠다고 하고 무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대부분의 유럽이, 아니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의 무역과 무기체제와 그 시스템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무기들은 영원히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품은 갈아야 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한층 한층 높여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군사장비와 프로그램을 유럽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대처하고자 하지만은 그렇다고 이미 많은 비용을 들여 산 미국 무기를 버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천문학적 비용을 들인 것의 고철이 될 테니까요. 여러분, 원숭이 꽃신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더욱이 국방 예산을 전시처럼 들린다면 국민들이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데 따라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옛 화려한 제국의 꿈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국제 역학 구도상 홀로 경제와 군사력을 유지하여 독단적으로 세를 넓힐 수는 없겠지요.
강대국 중국이나 미국과 이익 따라 협력하고자 하지만은 사상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한 체제나 협력의 목적이 서로 다 다릅니다.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의 이해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언제 서로 내미는 손에 비수가 들려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러시아가 핵 위협만 한다면 늑대 소년의 메아리로 점점 들릴 것은 뻔합니다. 함께 죽는 것이니까요.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고하지요. 중동의 문제야 언급하지 않아도 풀리지 않는 실타래요. 이스라엘은 점점 미국과 한 배를 타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갑갑하고 답답한 세상의 면모를 볼 때 마음이 잡잡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에 힘씁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흘러갈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섭리대로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사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미 본 것, 지금 있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계시록 4장으로부터 22장까지 계시하여 주었습니다. 자, 이쯤 하고요.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자신 만만하나요? 그 2층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경건함에 도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활은 지금 어떻습니까? 건강은요? 자부심과 사명감이 고루고루 우리 흡족합니까? 우리 개인의 미래는요? 스스로 작게 보이고 한숨 쉬는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천국인가요? 복잡한가요? 혹은 답답한가요?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이 성산에 모였습니다. 세계의 문제와 나를 책임져 주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 대해 작정하시고 택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참 이것은요 거머리처럼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어떤 때는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우리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먹기 위해서 또 살기 위해서 혹은 생명이 있으니까 산다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말처럼 우리는 생활도 이어가야 합니다. 지난번 성회 때 말씀드렸죠.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들이 타락을 했느냐? 생활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경건하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어오면 되지. 웃기는 말입니다. 하루하루 지내는 것, 우리 여기에 올가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전날에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 작게 보입니다. 이제는 절대자 앞에 사는 존재인 것 같았는데 나도 별 수 없어. 나도 상대적으로 한숨 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날에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인간의 얽매인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며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까? 옛말입니다. 오늘만 어찌 보면 극복해 나가고 대충 어떻게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코 있는데 우리는 현실에서 무너져 내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직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이 얼마나 복된지 고루한 얘기 같지만은 우리는 다시금 거기에 돌아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 실타래까지 얽혀진 세상사와 우리 개인의 앞날의 문제 때문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놀라우신 은혜를 근본 성회 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 소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까? 이 시간 강론의 제목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 제1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먼저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18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자, 18절과 19절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봉독해 드리겠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유다 나라 전체 곧 그 나라의 왕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백성 전체가 너를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게 그들 모두를 이겨낼 능력을 주겠다. 너는 그 모든 대적 앞에서 마치 완벽하게 요새화된 성읍처럼 그리고 쇠 기둥과 놋 성벽처럼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너를 아무리 치고 공격한다 해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일은 그 다음 동역자님들 따라해 보세요. 나 여호와가 직접 책임을 지겠다. 이것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자, 너 들어봐라. 내가 할 사역이 어떤지를 내가 말해주겠다. 유다 나라 전체가 너를 반대할 것이다. 다 반대할 것이다. 하지만은 너는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너를 치고 공격한다 해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너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려면 좀 크게 하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나중에 도장을 하나 꼭 찍고 있습니다. 이 일은 나 여호와가 직접, 그 다음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책임을 지겠다. 다시 말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수십 년 후에 예수님을 지금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분이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 예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지나고 보니 내가 왜 3년 동안을 감당했나?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까지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강림하신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셨냐면 하늘 보좌 버리시고 강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저 천국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임을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는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저 천국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겔 48장 30절로 35절은 예루살렘 성읍, 다시 말하면 우리가 훗날 들어갈 그 나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있는데 다 아시죠? 여호와 무엇이에요? 삼마였습니다.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의미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저 천국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내 옆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